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55장 3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3절 한 절만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샬롬 우리 교회학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 4장 6절 말씀. 누가 6장이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말하시네. 눈물로 흘려보낸 기도 세상에 나와 다시 혼자 걷네. 강해지려고 애써 보지만 근심 속에서 주를 보내. 걱정 속에서 주를 찾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넘는 은혜로 함께하네. 따스한 주의 사랑과 위로 주품에서 누리는 평안 세상에 나와 빛을 잃어가네. 약은 흔들린 근심 속에서 주를 보내. 걱정 속에서 주를 찾네. 내 모든 형편하시고 돌보시네. 내 모든 것 주관하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퇴장할 때까지 우리 박수로 오늘 아주 긴 찬양인데 지난번에 짧더만은 잘 소화했어요. 자, 우리 다 옆에 분들과 또 같이 인사하십시다. 자, 아까 보니까 찬양 속에 근심 속에서 주를 보내, 걱정 속에서 주를 찾네 그랬네요. 오늘도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삶은 계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조금 액센트를, 삶은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가 이제 삶은 계란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건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우리 순서는 우리 말이죠, 사람. 근데 사람을 이제 좀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사람을. 인간이라는 한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자,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는데, 서로 뭔가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약에 아무런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고립해 놓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런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이렇게 늘 서로 같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을 우리가 어떤 변천사, 어떤를 말할 때 인류라고 그럽니다. 인류. 그렇죠? 인류 조상이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란 것은 어떤 류가 사람 인자, 이제 그 어떤 류인데, 그 뭔가 무리 류자예요, 무리 류자. 그러니까 사람은 또 무리를 지어서 산다, 그 말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동물과 구별된 총체로서의 인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을 인류라고 하지 않죠.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러면 옛날 그 사람, 우리가 인류를 배울 때 그런 이제 인류의 그 기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인류다, 그렇게 말해요.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또 다시 또 표현할 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각각의 인생,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 그 사람의 인생, 또 여러분의 인생. 이건 실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말할 때에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람이나 뭐 인류라고 하는 말보다는 삶의 본질적인 어떤 접근을 이제 규명할 때에 쓰여지는 용어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말할 때 그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삶이다, 또는 삶이. 그래서 내 삶, 내 인생,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잘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한 세 가지 정도 구분.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를.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온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온수됐다 말하는 거고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린 죄인이다라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수가 되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죄로,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 가지.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이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부인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한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진리예요, 이건.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뭐 됐다? 아까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온수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온수가 또 돼버리잖아요.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이게 죄로 인한 거예요, 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온수가 됐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이 온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전에는 하나님과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온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고,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자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인, 그 다음에 원수가 됐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됐다. 거기서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또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세 가지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따랐다. 뭘 따랐는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상의 욕심을 또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다 이런 삶만 보면 사실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네 가지,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네 가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바로 이런 삶은 하나님께 만드신 삶으로 다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아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 인자, 살아갈 생자.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 잘 보면 다 주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주님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살아가는 삶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으로.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 하시네요. 뭐 산소를 그걸 일생 동안 마시면 얼마예요? 560억 불이요? 예? 560만 원?
얼마예요? 일생은 그렇게 안 내릴 거예요. 일생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560만 원이 어느 정도 그거를 두면 그 정도가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1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예. 그럼 거기다 곱하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값을 지불하고 사십니까? 못 살죠? 예. 제가 볼 때 더 될 것 같은데, 그 산소 호흡기. 아니, 그 정도 되겠네. 하루에 560만 원. 그거 산소 호흡기 꽂으면. 예. 그러니까는 10년을 살면 여러분 얼마예요? 아니, 10년이 아니구나. 하루니까. 그죠? 하루니까.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365일 아니에요? 거기다 곱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연수 곱하기, 이거 엄청나네. 수백억 되겠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공짜로 사시는 겁니다.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거. 강단에서 기도한 거니까, 그거. 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이렇게 우리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우리 너무 잘하니 28.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디를 떠들어봐도 예수님은 늘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26절에 또 보면 나를 듣는 자는 살리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들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살도록 소생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일들을 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단 말은 같은 말이죠. 사실 그 살았단 말은 반복하기 피하기 위해서 살았고 활동력이, 살아있는 사람이 활동력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풀떡풀떡 뜁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이 듣습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뭐 무슨 코믹하고 재미있고 뭐 그냥 또 그런 지식으로 말하는 더 많은 어떤 지식 시장에 얼마나 많은 거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다시 어떻게 해요?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다른 세상 지식과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베드로도 그 말씀 뭐라면 다 같이 생명의 말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말씀. 5장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들음을 아무거나 들으면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성회를 이제 내일부터 열게 됩니다. 부흥성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이란 말이 수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여러분 자꾸 개념을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영적으로 뭐예요? 흥하는 것입니다. 흥하는 것. 예. 다운되어 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성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야 되고 아멘. 생명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흥성회를 열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잔치에 오셔야 일단 와야 사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바로 2절 앞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두 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 두 번을 쓴 그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쉬무우 사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무우 사모아란 말은 쉐마의 이 동사 똑같은 단어 똑같이 해서 거기 어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래서 너희는 듣고 귀를 내게 듣고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반드시 들으라는 강을 듣고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옛날 성경에서는 청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종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니까 예.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 소리 듣는 거죠. 예. 세상 사람은 세상 소리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은 하나님의 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굳이 귀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도 돼요. 앞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반드시 들으면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좋지 않은 것, 기름진 것이 아니라 다 말라버린 것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뭘 가지고요?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랬어요. 청종하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전에 계신 곳,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만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모이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건 친목 모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분명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백이 될 때 여기 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곳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곳. 그래서 너희가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다 같이 너희 영혼이,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해보세요. 내 영혼이 살리라. 예.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산다고요? 내게 나와 들으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또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명령할 때는 그 다음에 꼭 거기에 대한 보장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마. 즉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고 기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명령한 것은 전부가 생명이에요. 찬양하라는 것 생명이에요. 기도하는 것 생명이에요. 예배하는 것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죽고 예배가 죽고 찬양이 죽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았고 내 속에 다 찬양이 넘쳤고 여러분 속에 늘 예배가 막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할 때 정말 기뻤고 아니야 아이고 나 바빠 하면서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점수를 제대로 못 준다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결식을 이제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먹으려고 한 것도 억지로라도 떠먹여서라도 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저는 붕괴할 때 직장 다니면 휴가 월차 내고 하루라도 오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말 여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성에 나와서 내 인생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수지만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애쓰고 힘쓰고 맨날 하는데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것과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울어도 힘써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려고만 했구나. 내 인생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똑같이 수고하는데 수고의 결과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심령이 어떤지를 한번 잘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붕괴 때마다 항상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영적 종합검진을 받는 거다. 영적 종합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가끔 무료로 해주죠. 그러나 좀 더 뭔가 자세하게 뭔가 하려면 돈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번 건강검진 제대로 한번 하려면 보니까는 적지 않게 돈 들더라고 보니까. 여기 지방에서도 가끔 건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뭐 이제 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서 하려면은 그 돈 1, 2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종합검진 하려면. 많이 듭니다. 어디 종합검진 병원에서 제대로 된 거 하려면 말이에요. 싸구려 말고. 이번 우리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흡수력이 얼마나 내가 높은지,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졸고 있어서 그냥 늘 튀는 성격인지, 내가 정말 교회 보물단지인지 아니면 예물단지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시간이냐? 부흥회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풀리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내가 맡게 되면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잘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서 들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말씀을 겸손하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꿔진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을 안 만나, 주님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잘 만나도 자기 인생의 삶이 정말 죽으려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1880년 오래전 일이죠. 이 사람은 고학생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팔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팔면서 이제 근근히 자기의 학비를 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머니 속에 당시 10센트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100분의 1달러에 100분의 1이 10센트, 저기 1센트입니다. 그러니까 10센트니까 뭐 요즘 1달러가 1,400원 되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센트니까 그때 당시 몇십 원밖에 안 된 거죠.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집에 있는 어떤 소녀가 나오더니 이분이 배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우유 사발로 우유 한 컵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시작했던 터라 뭐 진짜 그걸로 요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로 돈을 받지 말라고 자기는 배웠다. 무슨 돈을 받겠어요? 안 받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된 소녀가 중병을 앓게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전문의를 이제 가서 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전문의가 고학생이었던 그 사람이 전문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는 겁니다. 그 소녀가 자기에게 우유 한 컵을 줬던 소녀를 안 거예요. 이 소녀를 몰랐다고. 여인이 됐죠. 근데 지속으로 정말 자기 누구보다 누구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도 정말 지성으로, 뭐 우리 흔히 지성이면 감체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돌봐. 가망성이 없었는데 그 중병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청구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제 뭐 다 고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수납 의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청구서를 보니까 거기에 우유 한 잔으로 모든 진료비 지불되었음 이렇게 썼다. 꽤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유 한 잔으로 진료비 지불되었음.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고학생이 훗날 전문의가 돼서 나온 사람이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의과대학 존 홉킨스 대학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워드 켈리가 설립자예요. 그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설립자예요. 우유 한 컵 받아 먹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생명도 살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바로 그 역사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잘 만나니까 자기 병도 고침받고 진료비도 공짜로.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서에 바울 서신에 그 바울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위대한 바울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었던 그 주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복음이 능력이다는 우리 부흥의 주제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이런 사람은 셀 수가 없죠. 복음을 통해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뭐 손에 셀 수가 있겠어요? 시대를 떠나서 국경을 초월해서 말이죠. 여기 강화만 하더라도 말이죠. 강화의 최초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강화 사람은 알고 좀 있어야 돼요. 강화의 최초의 복음이 물론 천주교 그 전에 있었죠. 천주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프랑스가 이제 그 공격을 했던 바로 여기서 싸움터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병인양요 아닙니까? 1861 병인양요 우리 가사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 이끌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이 강화를 또 공격해. 그때 대웅군이 세국 정책 쓰고 할 때 일본 일제와 싸움했던 이것이 바로 그 양요가 뭐예요? 신미양요. 그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는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외세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뭔가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강화는 지역적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못 들어왔어요. 고종 때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강화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환이잖아요. 오케이, 누가 알았어요? 이승환. 술집했던 주막. 근데 이 사람한테 세례를 주려니까 자기 믿지 않는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아. 내가 어떻게 먼저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으니까 어찌 내가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먼저. 근데 이 강화로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천 내리였으니까. 그래서 배에서 선상 세례를 준 게 바로 이승환이 어머니가 세례를 주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뭔가 누군가였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강화 지역에 이제 계속 복음이 이제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승환의 효심이 복음에 바로 다리를 놓았다 그 말이죠. 강화에 다리를 놓기 전에 벌써 복음으로 다리를 놓은 거예요.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정에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친척에, 누구 집에, 친구 집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 하나 놔보니까 놓으니까 여러분 교통편이 얼마나 좋아져요. 이런 다리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복음의 다리를 놓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래요. 제주, 거제, 진도에 이어서 네 번째라고 그럽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곳에서 이번에 성회를 제가 오늘 드린 여러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우리는 생명이다. 인생, 글자 그대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될 때에 진정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리라.
부흥성에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3일기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삶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남에게 주는 이런 삶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 뭐 우리가 귀로 듣지 입으로 듣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내게 어떻게 해요? 나와서 들으라. 집에 있지 말고, 친구 집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장사하러 가지 말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이 다 같이 살리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여러분이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는데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보장을 다윗이 다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잠자는 영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든 영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든 영혼,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 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 자기는 혼자 올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제 침삭제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때에 내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혼자 올 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우리 주위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떠난 영혼들 많습니다. 다니다가 만 영혼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잔치 마련했사오니 하나님,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아야, 복을 받아야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6장입니다